말씀을 주면서 또 믿음의 청년들을 좀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시내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례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한번 묻지요. 저하고 여러분들 좀 닮은 점, 공통점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새벽이든 아니면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 놓고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거, 닮은 점이 좀 있나요? 제가 우리 집안을 좀, 저희 집을 생각을 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고. 어저께도 아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달라야 사는 것 같아요. 같으면 하여튼간 깨져.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다르니까 관심이 가고 다르니까 또한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달라서 화도 나지요. 분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근데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 예를 이제 저의 가정은 아닌데 그냥 한번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집사람은 올빼미형. 올빼미형은 무슨 형이죠? 밤에 저녁 나절에 필 받으면 뭘 투닥투닥 해요. 계속 냉장고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또한 장롱도 들었다 놨다. 여러분들 장롱 옮기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올빼미 형이 저녁에 필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시 되면 졸려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나고 누워있는데 자꾸 푸석푸석 그러면 전 또 기가 또 밝아요. 그럼 뭐 하는 건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좀 왔다 갔다 해보면 잘 수는 없잖아요. 뭘 자꾸 하니까. 집에서 혼자 냉장고 옮기는 거 봤어요? 가끔 장롱도 혼자 옮기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또 종달사형이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산이 가깝게 계신 분들은 아마 아침이 되면 새가 울잖아요. 나는 정확히 그 새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달라요. 너무 달라. 올빼미 형과 종달새 형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내는 깔끔해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털털하잖아요. 깔끔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닦은데 또 닦고 닦은데 또 닦고 닦은데 또 닦고 냉장고 정리하고 저녁에 또 정리하고 창문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 오실 때 분명히 연락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체 남자들은 털털하거든요.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어제 신은 양말 오늘 신을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원한다고. 그 정도로 털털한 거고 깔끔하신 분들은 먼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털털한 분들은 그냥 먼지나 나나 똑같잖아요. 거의 뭐 청소기 저희 집에 청소기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아니 있긴 있어요. 잘 안 돌린다는 거죠. 그냥 먼지나 나나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깔끔 떠는 분하고 털털한 분하고 참 달라도 참 다르다. 예, 다르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집안을 보니까 살아요. 살아요. 같이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거. 자, 이렇게 다른 것이 신앙생활도 다를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다를 수 있어요. 한 예로 아내는 기도 스타일이 부르짖는 기도 스타일이고 남편은 묵상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대체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어떤 패턴은 그래요. 한번 하여튼 기도하면 확성기야. 확성기. 하나님께 기가 먹은 건 분명히 아닌데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2시간씩. 막 부르짖고 그냥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래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봅니다. 자기는 간절히 부르짖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요. 자기가 볼 때 아마 장로님은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아니 저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1시간도 기도 못하면서 장로를 땄대. 장로 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부르짖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이 또 묵상기도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꼭 이렇게 아내가 얘기할 때 태클을 걸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 먹었냐?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더 듣고 안 듣는 건 아니다. 다 듣고 계신다. 나 봐라. 조용조용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아내는 그렇죠. 그게 무슨 기도냐?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은혜 받는 채널도 다른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이 청각형이에요. 계속 뭔가 틀어놔. CT에서 TV를 틀어놓던지 목사님 설교한 말씀을 계속 이 스마트폰 통해 계속 틀어놔요. 계속 들어요. 계속 웅웅웅웅거리고. 남편은 이렇게 보는 쪽, 시각 쪽으로. 그분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들어서 은혜 받는 분하고 봐서 은혜 받는 분하고 다르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자, 묻지요. 그럼 틀린 건가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 틀린 게 아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맞춰가게끔 살게 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지요.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달라. 아주 조금 달라. 근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들 2단 아시죠? 2단. 달을 위해 끝단자. 다 똑같아요. 근데 끝이 조금 달라. 그런데 그 조금 다른 것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몰라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개교회를 찾고 개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해보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너와 나는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맞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한번 잘 보면요. 여호와의 법궤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군사가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겨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와 하나님이 동일시되는데 블레셋과 싸워서 또한 군사도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근데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다곤 신이 쓰러져 있어요. 더 웃긴 게 목이 똑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법궤 앞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푹 쓰러져 있고 목이 똑똑 부러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겠어요? 겁이 나지 않겠어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빼앗아 온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거쳐서 기랏 여야림을 통해서 아비다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가 있냐 하면 70년 동안 가 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은 멀어요. 촌구석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가 70년 동안 저 촌구석 거기에 방치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무관심.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면 법궤를 모셔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법궤를 모셔왔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지나서 다윗 왕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70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관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좀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뭔가 사람이 해를 끼쳐야 죄라고 되죠. 무관심도 죄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무관심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시죠. 알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고 바리새인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바쁘다 이 얘기예요. 정말로 도둑을 맞아서 정말로 죽기 직전에 가 있는 그 사람 무관심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관심도 죄가 됩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안이 넓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보는 것과 또한 관심 쓰는 것이 넓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무관심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아비나다의 집에 70년 동안 저 시골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오직 다윗이 이제 거기에 주목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 또한 나라가 안정화됐을 때에 이 아비나다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 너와 나가 지체잖아요.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 왜? 무관심은 죄가 됩니다. 제가 왜 그걸 깨닫냐 하면 오늘도 우리 청년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근데 정말 때로는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또한 교회와 또한 정성을 또한 들여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무관심도 죄가 되는구나.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다나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메워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잘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만큼 좋아하냐 하면,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다윗이 거기에 소와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만큼 다윗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가졌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도 마음을 다하는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드리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춤을 추는 예배. 왜? 기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3년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만큼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윗처럼 뭐예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춤을 추며 부르짖으며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막 넘쳐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다나의 집에서 이 가져올 때 성경을 보니까 일이 터지다. 사건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여호와의 법궤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구에게는 큰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걸 살펴보길 원해요. 첫째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궤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내 거야, 내가 주인이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자에게는 재앙. 어느 누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자,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이요, 그냥 냅두세요. 그렇게 안 가도 됩니다. 다윗이 특별히 구별된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메어 오려 하니 됩니다. 어디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것을 메어 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이 다곤 신전에서 이 메어오는 가정 가운데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수레에 싣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레에 싣고 오는 가정 가운데 소들이 띠을 통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당연히 옆에 있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손을 대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6절에 그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소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수레에서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끔 잡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 여호와의 법궤 손을 댄 거, 그걸 떨어지지 않게끔 그거를 붙잡은 거, 그것이 무슨 재개가 되겠냐?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사가 그 법, 율법을 몰랐겠냐? 이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또한 거기서 관리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사가 70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관리하면서 그 법을 몰랐겠냐라는 것이죠.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아요. 우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예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대더라는 것이죠. 무슨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댔을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한 사람. 다윗이 특별한 사람들 선별해서 3만 명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 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쫙 줄 따라와요. 소들이 뛰어요. 그 수레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우사가 거기에 손을 얹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70년간 우리 집안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관리한 사람.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덥석 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자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돼 있잖아요. 여기서 붙들었더니를 갖다 히브리어로 좀 보게 되면 이런 의미로 씁니다. 지금 유순재 집사님 핸드폰 받으셨잖아요. 그 핸드폰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제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 거예요. 붙들다 할 때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즈인데, 이 아즈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소유권을 주장할 때, 소유권을 그냥 딱 잡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았잖아요. 이 여호와의 법궤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난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3만 명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선별된 3만 명이잖아. 다 알아. 여호와의 법궤를 만져서는 안 돼. 근데 우사가 탁 만지잖아요. 난 특별한 사람. 난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괜찮아. 왜? 여호와의 법궤는 내 것이. 이 소유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뭘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특별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이 되었어요.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왜? 교만하니까. 왜? 자만하니까.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그들이 듣질 않아요. 근데 성경 잘 보니까 하나님이 치셔요.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돼요.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교만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성경을 잘 보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길 원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길 원합니다. 늘 다윗처럼 살피길 원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쩌면은 우사는 여호와의 법궤가 재앙이 돼서 그 여호와의 법궤 옆에서 죽잖아요. 재앙이지요. 근데 이제 오벳 에돔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두려워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게 좋은 날인데, 기쁜 날, 감사한 날인데 여호와의 법궤를 우사가 딱 만지는 그 순간에 그 법궤 옆에서 죽어버려요. 3만 명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법궤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예배 드리는데 다 죽어.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시대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 코로나 걸려. 죽네? 아프네? 힘드네? 그럼 누가 예배 드리려고 그래? 어째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지다가 우사가 손을 대면 죽음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윗도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럼 이 여호와의 법궤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어디로 가겠냐.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다나. 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을까요?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사하고는 달라요. 오벳 에돔은 그 집은 그 우사가 갖고 있는 그 마음하고는 달라요. 그냥 순종의 마음. 여러분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오벳 에돔의 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에돔의 종.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 다윗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또 근접하기 어려운 그 가운데 있지만 오벳에돔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옮겨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어떤 내가 주장하는 대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더니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런 거예요. 복을 주셨더라.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오늘 성경 또 보게 되면 자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막 쫓아가야 복이 내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시냐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똑같잖아요. 우사에게도 여호와의 법궤였고 에돔에게도 똑같은 여호와의 법궤예요. 어느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축복이 됐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배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똑같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사와 같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천 수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오뎃 에돔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뎃 에돔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법궤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여호와 법궤를 옮기고 섬길 때 잘 볼 때 나의 경험에 말씀을 끌어다 붙이면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내 경험이 있잖아요. 내 경험을 말씀과 연결시키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냥 여러분의 경험에 말씀을 끌어다 붙여. 이건 재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경험을 말씀과 연관을 시켜.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든 경험이든 이걸 말씀과 연관을 시켜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자 6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특별히 구별된 3만 명과 함께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메어오려 하니, 반드시 메어오려고 합니다. 어깨에 메어오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3절에 가보면 이게 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가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어떻게 수레에 싣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의 입김이 작용해서 메어 오려고 하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게 했을까? 이 누구의 입김과 누구의 경험과 누구의 노하우가 거기에 반영이 됐을까요?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사와 아유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를 매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이 법궤가 어디가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보관돼 있었잖아요. 그 70년 누가 관리한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한 거예요. 우사와 아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우리가 전문가야. 70년 동안에 우리 집안에서 보관하고 살피고 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에 우리가 전문가야. 우리 말대로 해. 이거 메고 가는 거 이거 실용성이 없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새수레에 소들이 끌게 한 거기에 놓고 옮기면 되고, 우리가 소를 끌고 옆에서 앞에서 끌고 가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전문가야. 그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70년 동안 그 집안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보관하고 관리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말을 들어. 그래서 그들의 입김에 의해서 지금 2절과 3절이 다른 거거든요.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성경이 잘 보게 되면 우사와 아우유는 말씀보다 자기들의 경험이 앞선 거예요. 자기들의 노련함, 노하우가 앞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이 우선시돼요. 다윗도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가려고 오려고 했더니 우사와 하유가 이야기하는, 그 집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관과 이동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고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경험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2022년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가운데에는 이 세계적으로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지요. 근데 뭐가 쌓였어요? 경험치가 많이 쌓였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뭐가 쌓였냐면 경험치가 쌓였어요. 나름 노하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경험치로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기로 합니다. 우사가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노하우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 했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곁에 법궤 옆에서 죽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말씀 우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아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얻어,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많은 부분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하고서 그게 3일이 됐진 아니면 5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3일하고 안 되면 5일에 하고 5일이 안 되면 7일에 해야 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17년 했잖아요. 경험치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경험치,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우,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갈 수 있는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자, 성경을 잘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 에돔, 거기 함께한 사람들 바보예요? 수레에 실어 소를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성학교회 믿음의 가족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작지만 강한 교회, 저는 그거 표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자,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70년 가 있었거든요. 근데 70년 가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보다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 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법궤가 3개월 동안 가 있어요. 그 기간을 따지면 280배, 280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어느 집을 축복하시냐 하면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5대 가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내 식대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복을 안 주세요. 내 경험대로, 내 노하우대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옮겨갈 때 그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 놀랍도록 그 집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양이냐 질이냐, 여러분들 양도 참 중요할 거예요. 심한 우리 교회 성도 이 자리 가득 찬 거, 그런데요 세상 바람 보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질 또한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웃사와 같이 아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오벳 에돔처럼 말씀 중심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소문이 난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더니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구나.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잖아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소문나되 여호와의 그 은혜, 여호와의 행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우리 성학교에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한 것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하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이끄는 대로 순종할 때 오벳 에돔에 복을 주셨듯이 큰 축복을 드리고 나가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모든 살아계신 예수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시 한 2, 3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학교에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심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정, 직장,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주변도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자랑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함께 힘과 능력을 던져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